할렐루야. 네, 오늘 빌립보서 강해 1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The Giver,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 The Giver,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Giver, 주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Receiver, 받는 사람이십니까? 어떤 분들이세요, 여러분? 예.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바라보면서 나는 주는 사람인가 받는 사람인가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인생의 출발을 어떤 사람으로 출발했습니까? 받는 사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의 모든 인생은 자라오면서 계속 받기만 해요. 그런데 사실 주는 것 같은데 사회에 들어가서도 사실 받으면서 우리는 도움을 받으며 누구의 도움을 받고 또 다른 도움을 받으면서 또 사회가 진보하면서 컴퓨터의 도움도 받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사람, 특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이스 로리의 그 소설, 대표적 소설, 여러분 더 기버라는 소설 아십니까? 한번 읽어보셨나요? 이 소설이 얼마나 유명한지 2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요, 수백만 부 이상 판매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요, 완벽한 통제된 사회가 나옵니다. 완벽히 통제된 사회. 그곳에는요, 모든 색깔과 감정과 기억이 제거되고요, 사람들 안에 고통과 기쁨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이 소설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 조너스라는 사람은요, 기억 보관자, 그러니까 receiver of memory로 선택되어서 더 기버라는 노인, 그러니까 이 책 제목의 더 기버는요, 노인의 이름이에요. 더 기버라는 노인에게서 모든 과거의 기억을 이 조나스가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받는 사람으로 이가 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조나스는 하나씩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억은 나 혼자 간직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조너스는 결국 리시버의 삶에서 기버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에 등장하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역시 받은 은혜를 자기만의 것으로 간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바울 곁에서 함께 고난을 감당하며 빌립보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워줬던 기버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단순히 일 잘하는 하나의 동역자로 소개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정말 모범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주목할 점은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때에 그 주 안에서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만 19절과 24절, 29절에 걸쳐 세 번에 걸쳐서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표현을 통해서 그들의 파송과 사역의 타이밍이 전적으로 주님 안에, 주님의 시간 안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사람이 되는 그 길은요, 내 마음이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타이밍 안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초 성경 강좌를 제가 강의하면서 에스더의 삶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어렵사리 왕후가 됐죠. 근데 지금 어려움이 처했어요. 모든 백성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얘기한 거예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자 에스더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과 이렇게 매치시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때를 준비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처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이때를 위함이다. 그때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고백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처한 지금의 상황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때로 또 기버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삶 속에 나타난 세 가지 주는 사람, 이 기버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회적 돌봄과 희생적 헌신, 그리고 주 안에서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세대가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는 기버의 사람이 되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디모데의 삶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소개하는 첫 번째 인물입니다.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멘. 바울의 계획은요, 빌립보를 보내서 서로의 소식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단순히 소식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위로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지 않겠죠. 빌립보 교회에 소식을 안고 돌아오겠죠. 그러면 자신도 격려를 받을 것이고 동시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자신의 형편을 전하며 빌립보 성도들도 동시에 위로와 기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의 소식을 알고서 안위를 얻는다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 사이에 얼마나 서로를 그리워하고 영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돌봄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먼 곳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염려하며 그들을 위로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일까요? 20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장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 주위에는 많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 뜻을 같이 하여라는 이 말은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치 디모데와 영혼의 짝을 이루면서 함께 마음을 모았고요, 바울이 사랑한 그 교회를 디모데 역시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기 보면 그들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디모데를 제외한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은 자기 유익만 챙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챙기지 않았어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건 뭐냐면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목회적 돌봄을 의미해요. 근데 그들은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 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주님의 일, 교회의 유익을 먼저 구했어요. 자신의 일보다 교회의 일,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뜻을 같이 하게 되고 진실이 생각할 자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2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빌립보 교인들은 이미 디모데의 신실함과 헌신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바울의 전도 여행 때부터 빌립보와 마게도니아 지역을 함께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요, 함께 어려움을 당하면서 변함없는 그 충성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 전도 여행 중 만난 영적 아들이었고요,
이후로도 바울 곁에서 훈련받으며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성도들을 돌보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에게서 디모데는 그래서 단순한 조수가 아니라 믿음의 계승자요 또 후계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23절에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때를 기다려 보내겠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바울은 곧 있을 자신의 재판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할 소식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최종 판결을 받은 이후에 어쩌면 바울이 직접 방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디모데를 추천하고 또 자신의 앞날을 소망하면서 얘기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그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이요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 바울 서신에 보면요 164회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사용됐고요, 에베소서의 안에서는 그 안에서만 90회 이상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사용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표현이에요.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주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에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목회자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누구의 힘이에요? 우리 힘이 아니라 비행기의 힘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그저 비행기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적지까지 우리는 안전하게 갈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그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주님의 뜻에 맞추어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그분의 리듬에 맞추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시면 함께 가게 되고요, 주님이 멈추시면 함께 멈추게 돼요. 비행기가 가면 가는 거고요,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게 됩니다. 디모데를 품고 세운 바울처럼 누군가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포용하면서 함께 세워갈 수 있어요.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곳까지 가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에요?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힘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의 약점도 강점도 다르게 보이는 것이에요. 함께 품고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디모데는 목자의 심정으로 교회를 섬긴 동역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유익보다 바울과 함께 뜻을 같이 해서 주님의 일을 먼저 구했고 바울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아끼고 신뢰하며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겼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목자의 심정으로 영혼을 돌보고 교회의 빈틈을 메우는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각자의 삶이 바쁘고 분주하죠.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어느새 저녁이 돼버려요. 그리고 피곤한 몸을 이기고 다시 침대에 눕습니다. 너무 바쁜 일상, 힘든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관심사인
영혼 돌봄과 섬김이 자꾸만 우리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돼요. 그렇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 돌봄이라는 것이 목회자만의 몫이 결코 아닙니다. 큰 일이 아니에요. 연약한 형제 자매에게 안부를 묻고요. 안부 물을 수 있죠. 얘기를 들어주고요. 말씀으로 격려하고 함께 만나서 밥 사주고 기도해 주면서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모든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을 같이 한 디모데와 같이 목회자와 교회의 뜻에 함께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의 한 교회에서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마친 이후에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예배가 은혜로우셨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이 목사님은 강대상 옆에 있던 작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 뒤에는 매주 누군가가 기도하며 먼지를 닦고 자리를 정돈한 덕분입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마이크도 잡지 않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교회는 이렇게 이름 없이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들 덕분에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는 디모데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게 맡겨진 가족이 있죠? 소그룹 모임이 있고요, 또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돌봄이 필요한 지체가 없는지, 또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한 사역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께 응답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부족함을 채우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주님, 제가 그 부족함을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하라고 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주님, 제가 그 빈자리를, 주님, 제가 그 부족함을 채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런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도 디모데처럼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참된 동역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에바브로디도예요. 희생으로 교회의 부족함을 채운 일꾼입니다. 디모데가 영적 돌봄의 빈자리를 메웠다면 이제 바울은 물리적이고 정서적 필요를 채운 인물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아멘.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파송한 특사이면서 사역자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파송한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모아놓은 성금이 있었어요. 이 헌금을 바울에게 보내는 사람이었고요, 바울 곁에서 바울이 어려움이 없는지 시중을 들면서 살피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먼 거리를 여행한 줄 아세요? 에바브로디도가 있었던 마게도냐의 이 빌립보와 로마까지의 거리는요, 육지로 대략 1300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1300마일 하면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으시죠? 1300마일이면 어느 정도냐면 여기 애틀란타에서 북쪽 맨 위에 있는 미국의 메인주까지의 거리가 1300마일 정도가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백길도 있죠. 백길을 따라가면 800마일 정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 타임스퀘어, 뉴욕의 타임스퀘어까지의 거리가 대략 800마일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거기까지의 거리예요. 그 거리를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육지를 걸으며 헌금을 가지고 여러분 갔어요. 헌금을 가지고 갔다는 건 어떤 것이 있다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중간에 강도를 만날 수 있고 도적들을 만나서 다 빼앗길 수도 있는 위험 속에서도 에바브로디도가 이 사명을 가지고 바울에게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어서 바울에게까지 찾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신약에 에바브라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하고 에바브로디도는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출신이고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며 무려 5가지의 호칭을 그에게 주게 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이 바울이 하나하나의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애정을 담고 지금 그에게 호칭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에바브로디도는요, 형제이면서 동역자이면서 전우이면서 메신저이면서 봉사자였다. 정말 다양한 역할을 했던 사람, 그게 에바브로디도였어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여러 칭호를 나열한 것은요,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정말 최대한의 신뢰와 칭찬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과한 칭찬을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일까? 에바브로디도가 본래 더 오래 바울을 돕기 위해서 로마에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아직 바울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올 때까지는 적어도 그가 거기에서 바울을 도와야 했어요. 그런데 병 때문에 그가 조기 귀국하게 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아니 왜 벌써 돌아오지? 사명을 포기한 건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귀환이 절대로 실패나 타령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의 헌신을 높이 살만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그의 호칭을 나열하며 그를 칭찬하게 해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동역자, 전우, 메신저, 봉사자라는 온갖 찬사를 동원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자신의 판단을 교인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따뜻한 리더십을 함께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동역자의 명예와 또 마음을 세심히 챙기는 모습,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바울에게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너희 머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을 섬기다가 심각한 병에 걸려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병보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걱정할까 봐 오히려 그것을 더 염려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서 2장 4절에 언급했던 내용,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라는 이 말씀을 실천한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키셨고, 바울은 이를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결과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왜 서둘러 빌립보 교회로 보내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이제 28절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함이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가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으니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그를 고향에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아마 회복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길 떠나는 것은 아마 힘든 일일 수 있었겠지만 바울은 급히 보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왜일까요? 빌립보 성도들이 계속해서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야 그들의 근심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바브로디도가 걸어서든 배를 타든 직접 가서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확실한 위로는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 자신의 시중을 들고 있었던 에바브로디도를 급하게 그들에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받아줄 때에 어떠한 태도로 그를 받아라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바울은 먼저 주 안에서 기쁨으로 영접하라 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돌아가는 것은 패배고 또 실망스러운 일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자들, 곧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헌신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귀하게 대우하라라는 권면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종종 이런 헌신자들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잊어버리기 쉽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한 일꾼들을 존경과 감사로 대접하는 문화를 만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사가 방문했는데요, 오셨어요? 말도 없어요. 인사도 안 하고요, 감사도 없고 존경도 없고 대접도 없습니다. 그런 각박한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있다고 느껴지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감사와 존경을 담은 대접,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30절에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높여 부를 만한 결정적인 이유, 그 결정적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잘 안 나왔었나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이 한 구절에 에바브로디도의 희생의 본질과 그의 섬김의 의미가 농축되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뭐도 불사했어요? 죽음도 불사했던 사람입니다. 앞서 디모데에 대해서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당시 흔히 도박에서 목숨을 걸 때 사용됐던 표현입니다. 도박에서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표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이것이 헬라어로 파라볼레 사메노스, 파라볼레 사메노스라는 단어예요. 모든 것을, 자신의 목숨마저도 주사 위에 걸면서 도박을 했던 이 도박사들의 배짱,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지금 여기에 쓰여진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에바브로디도는 목숨을 위해,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담보로 믿음의 승부수를 띄운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의 승부수를 띄운 사람.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는 파라볼라니, 보이십니까?
네, 파라볼라니라는 이 별칭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전염병이 돌아서 모두가 사람들을 외면할 때 감염 위협을 무릅쓰고도 환자를 간호하고 순교까지 불사한 순교자들을 가리켜서 파라볼라니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3세기 카르타고에 큰 역병이 돌았을 때 사이프리안 그 주교가 그리스도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다른 사람 불러 모으지 않고요, 그리스도인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도시 안에 있던 그 시신들을 수습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이 일을 돌보다 여러 명이 실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모두 도망친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박사들 이 파라볼라니, 이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초계같이 여기고 그들을 섬기며 많은 생명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누구예요, 여러분? 오늘 인물 에바브로디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거룩한 도박사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그의 희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닮은 용기라고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울은 그것을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한 것을 채우려 함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과 봉사로 채우지 못했던 그 현장의 빈자리, 바울 옆에서 시중 들고 그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이 현장의 빈자리를 메워준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나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그것을 채워주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의 사역은 교회의 섬김을 온전하게 만들어준 연결고리이자 사랑의 통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에도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한번 둘러보시면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누군가는 영적으로 연약해서 기도와 돌봄이 필요하지만 채워주는 손길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역 현장은 일손이 부족하고 또 몇몇 일꾼들은 지쳐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선교지나 도움이 필요한 구석이 눈에 보여도 여러분 모두 내 형편이 안 돼서 또 시간이 없어서 하고 머물거릴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사람,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공사를 시작할 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새로운 예배 장소를 놓고서 이제 공사를 할 타이밍에 놓여 있는데, 제가 딱 보니까 이거를 제가 같이 함께 거기 인발부돼서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확인하고 물건을 보내고 사고 정부에다가 이거를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제가 이걸 감당하면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먼저 선뜻 얘기해 주셨어요. 그건 목사님 걱정하시고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나중에 결제만 하십시오. 보고만 받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딱 주위를 돌아보면요,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눈을 가지고 여러분 바라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는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비춰주는 거울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초반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시로 이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언급하게 된 거예요. 2장 초반에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을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2장 마지막에는 그 예시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언급했다. 여러분,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남을 돌본 예수님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죽기까지 순종하며 남의 필요를 채워준
예수님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두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를 닮은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본받는 것은 누구를 본받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한 것은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고 따르라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본보기들이 있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야망이나 안락이나 편안함을 기꺼이 내려놓는 사람들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위험을 무릅쓴 선교사가 있어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다가 손해를 보거나 낙담하고 좌절한 평신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에바브로디도의 후예들 우리 곁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에바브로디도의 후예들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며 확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도박사들, 파라볼라니, 이 파라볼라니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받는 사람으로 시작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그 주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디모데는 목자의 마음으로 교회의 영적 필요를 채운 기버였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며 바울과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낸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희생으로 교회의 물리적 정서적 부족함을 채운 기버였습니다. 병들어 죽음에 이르렀을 때조차 자신보다도 성도들의 염려를 더욱 걱정했던 사람,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바울에게 온전히 전달되도록 그 빈자를 메웠던 사람, 그가 에바브로디도였어요. 이 두 사람의 삶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초반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의 실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환경과 자리에 두셨는지 그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직장과 가정, 교회 공동체 속에서 채워야 할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내 형편이 안 돼서, 내 시간이 안 돼서, 너무 바빠서, 돈이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핑계 뒤에 숨어서 받는 사람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리고 우리 응답할 차례예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주님의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교회의 빈 자리를 채우는 기버의 역할로 우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그 부족함을 채우겠습니다. 다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몇몇 분들은 안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부족함을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면서 영혼의 돌봄이 필요한 곳에, 헌신이 손길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 그 부족함을 곳에 여러분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이 거룩한 순종이 우리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우고 복음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순종의 걸음, 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